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8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8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넷째 달의 금식일과 다섯째 달의 금식일과 일곱째 달의 금식일과 열째 달의 금식일이 바뀌어서 유다 백성에게 기쁘고 즐겁고 유쾌한 절기가 될 것이다. 너희는 마땅히 성실을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해야 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제 곧 세상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민족들과 주민들이 몰려올 것이다. 한 성읍의 주민이 다른 성읍의 주민에게 가서 어서 가서 만군의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다른 성읍의 주민들도 저마다 나도 가겠다 할 것이다. 수많은 민족과 강대국이 나 만군의 주에게 기도하여 주의 은혜를 구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때가 되면 말이 다른 이방 사람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붙잡고 우리가 너와 함께 가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을 들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간히 더위가 좀 이제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더위가 무거워진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로운 계절을 또 준비하는 때가 오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정말 새로운 계절, 우리에게 또 새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아까 홍 목사님 기도하실 때 말씀의 중요성을 참 많이 강조해 주셨는데요. 제가 들어보니까 다음 주에 우리 준우가 성경 통독 캠프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이제 준우 학교가 이제 기독교 학교다 보니까 그 학교에서 목사님들이 모이는 통독 캠프인데 학생들 중에 가고 싶은 사람 손들어라 해서 준우가 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3박 4일간 성경을 통독하게 될 텐데 그곳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도 오늘도 이 말씀을 함께 좀 외치고 시작하기 원합니다. 우리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함께 외치기 원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준우야, 네, 말씀 읽을 때 복음이면 충분한 걸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서 말씀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이 소선지서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스가랴 선지자는 이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을 머뭇거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면서 소망을 전해주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실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스가랴서를 보고 있으면은 이 예수님의 향기가 펄펄 올라옵니다. 저희 집 압력밥솥이 밥이 완료가 될 때가 되면 취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하면 갑자기 취 하고 이제 김이 쫙 빠지는데요. 그때 그 옆에 있으면 이 밥의 고소한 향이 올라옵니다. 마치 스가랴서가 그것처럼 곧 예수님 오실 겁니다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스가랴서가 사실 우리 구약 성경 거의 끝부분에 있거든요. 이제 곧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랬듯이 오늘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말씀을 통해 배우기 원합니다. 오늘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야기가 나오기까지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그 앞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야 오늘 본문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8장 맨 끝부분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이 스가랴서 8장 맨 끝부분을 이해하려면 7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를 알아야 됩니다. 바빌로니아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 중에 이 베델에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델에 사는 한 사람이 자기 하인들을 보내서 물어보게 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자기 하인들을 보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보게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여러 해 동안 해온 그대로 다섯째 달에 애곡하면서 금식해야 합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베델에 있는 사람이 왜 이걸 질문했냐? 지금 자기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마도 이 시기에 이 베델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실 돌아왔던 유다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어떤 어려움,
곤경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야, 이 곤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예쁘게 봐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그 사람이 생각하다 떠오른 게 그거였어요. 아, 우리가 옛날에 드렸던 그 금식을 다시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 다섯째 달에 애곡하면서 금식했다라는 것이요, 사실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갔던 시절에 있었던 풍습입니다.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이 보낸 군대가 이 시드기야 왕 9년 10월에 이 예루살렘 성을 다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11월 4월에 이 성벽에 구멍을 내고 다섯째 달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다섯째 달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진 것을 기억하면서 금식했던 적이 있었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드러나지 않지만 아마 포로에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던 사람들은 이제 이 금식을 멈췄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요? 더 이상 우리는 이제 포로 신세가 아니니까, 우리가 다시 돌아왔으니까 더 이 금식을 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이 어려움을 보면서, 야, 어떻게 해야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서 구해 주실까? 우리에게 은혜 주실까? 옛날에 했던 그 금식을 다시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답해 주셨습니다. 너는 이 땅에 온 백성과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지난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며 애곡하기는 하였으나 너희가 진정 나를 생각하여서 금식한 적이 있느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도 너희 스스로 만족하려고 먹고 마신 것이 아니냐? 7월에도 금식을 했던 이야기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이유 때문에 금식을 했는지를 알 수 있지만 그건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달에 일곱째 달에 금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금식을 사실은 기쁘게 받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들이 금식하는 이유가 진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돌이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가 처한 이 어려움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앞서 부른 찬양처럼 주님 뜻을 향한 예배, 주님 뜻을 향한 금식이 아니라 나를 위한 예배, 나를 위한 금식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보내실 때에 그때 그 땅은 어땠습니까? 사실은 되게 겉으로는 번영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와서 당신들 이렇게 살면 망합니다, 이렇게 살면 망합니다 할 때 그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왜 망한다는 거야? 스가랴 선지자는 예전에 있었던 그 일을 다시금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상기시켜 줍니다. 주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셨다. 나 만군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공정한 재판을 하여라. 서로 관용과 재배를 베풀어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지 말고 동족끼리 해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나 사람들은 듣지 않고 등을 돌려 거역하였다. 이 예전 조상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귀를 막고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사람들의 마음이 차돌처럼 굳어져서 만군의 주님께서 이전 예언자들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 전하게 하신 율법과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만군의 주님께서 크게 노하셨다. 주님께서 부르짖었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다. 그렇다. 이제는 그들이 부르짖어도 내가 결코 듣지 않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는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모든 나라로 그들을 폭풍으로 날리듯 흩었고 그들이 떠난 땅은 아무도 오가는 사람이 없어서 폐허가 되고 말았다. 그들이 아름다운 이 땅을 거친 땅으로 만들어버렸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더 많은 제사, 더 많은 금식, 더 많은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정 요구하셨던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살아야 할 마땅한 삶을 살아라라는 것이었어요. 공정한 재판, 관용과 자비, 사회적 약자를 억누르지 않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것. 율법이 계속해서 강조했던 이웃 사랑.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그 백성들은 그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산 까닭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리아에 의해 바빌로니아에 의해 멸망을 받고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종교적 열심을 품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선지서를 통해서 계속 강조되었던 바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뭐 제가 이웃사랑 어떤 착한 일을 하는 게 구원의 조건인가 보다,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다뤘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는 것이고, 구원받았다는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드러나는 아주 명백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서로를 사랑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도 이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뭐 저희 가정에는 지금 하늘이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자녀를 둘 이상 두신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어떻게 할 때 여러분 정말 행복하고 기뻐하십니까? 물론 뭐 자녀가 전교 1등 해오고, 아니면 대기업 취직하고, 뭐 떼돈 벌어오고, 뭐 성공하면 기쁠 수 있겠죠. 자녀가 건강하면 기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자녀들이 어떻게 할 때 기쁩니까? 그들이 우애 있는 삶을 사는 모습을 볼 때 부모님은 정말 기뻐하십니다. 저희 부모님을 봐도 그걸 알 것 같아요. 제가 막 뭘 엄청 잘하는 것, 동생이 엄청 잘하는 것, 그것도 기쁜 일이지만, 오히려 제가 좀 부족해도, 동생이 좀 부족해도 서로가 서로를 챙기는 그 모습을 볼 때 부모님은 정말 기뻐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가정교회 이제 컨퍼런스가 저 이제 강원도 쪽에 있었는데, 다 이제 제 동생이 강원도에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컨퍼런스를 갔다 오는 길에 여기까지 왔는데 가는 길에, 집에 가는 길에 동생 얼굴 한번 보고 가야겠다. 가가지고 동생 밥 한 끼 해주면서 사진을 탁 찍어서 부모님께 보내드렸더니 어머니가 그렇게 기뻐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준호야 잘했다. 가서 준혁이 밥 잘 새먹이고 왔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창조주 되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깨져 있습니다. 왜 다 깨져 있을까요? 왜 관계가 다 이렇게 흩어졌을까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준과 기준이 만나서 부딪히니까요, 내가 옳다 맨날 싸우는 것이죠. 그럼 이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다시 하나로 통일되는 것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시면 됩니다.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것을 함께 옳다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함께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면요, 사람들끼리 싸울 일이 없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끼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첫 번째 길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먼저 믿은 사람들이 있고, 같은 시간대에서 보면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어떤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왜요?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내가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세상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세상 기준을 따라 살다가 세상 기준에서는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그 손해를 보는 것보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하다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죠. 당연히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거야. 아니, 왜 그렇게까지 하는데, 왜 그런 손해를 감수하는데, 왜 이 쉬운 방법을 두고, 왜 그런 귀찮은 방법, 왜 그런 어려운 길을 택하는데. 근데요, 사람들이 그 삶을 계속 지켜보잖아요.
그럼 그들도 그렇게 속으로 고백합니다. 그래, 솔직히 저 사람이 사는 방식이 맞지. 야, 이렇게 살면 우리에게 답이 없지. 저 사람처럼 모든 사람이 저 사람처럼만 산다면 정말 이 세상이 행복해지겠지. 하나님은요, 이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백성이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갈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다른 민족들에게 보여주면서 다른 민족들이 그 이스라엘을 보면서 야, 그래, 저렇게 사는 게 맞지. 야, 우리도 저렇게 하나님 섬기고 살자. 이렇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일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게 본을 보이기는커녕 그 이스라엘 한 나라 안에서도 자기의 이익을 쫓아 살면서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 안에 있는 이웃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불의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의해졌다고 해서요, 그들이 예배를 안 드린 건 아니에요. 그들이 오히려 번영할 때 예배는 더 많이 드렸습니다. 더 많은 제물을 주님께 드렸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가슴 아파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우리가 여러 번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제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소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보지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한다 해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또 주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투고 싸우면서 금식을 하는구나. 이렇게 못된 주먹질이나 하려고 금식을 하느냐. 너희의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할 생각이 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겠느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통회하며 괴로워하는 날이 되겠느냐.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깔고 앉은다고 해서 어찌 이것을 금식이라고 하겠으며 주님께서 너희를 기쁘게 반기실 날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해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해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또드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주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예배, 주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금식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이런 금식을 진짜 기뻐한다. 내 앞에서 슬픈 척하면서 그냥 밥 굶는 게 아니라 정말 너의 옆에 있는 지체들을 같이 함께 가슴 아파하면서 그들의 삶을 돌봐주는 것, 그것이 정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그리고 너희가 진짜 이런 금식을 드릴 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을 드릴 때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겠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내 의를 드러내실 분이 내 앞에 가실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여러분이 받고 싶은, 우리가 받고 싶은 은혜가 이런 은혜 아닙니까? 베델 사람이 받고 싶었던 은혜가 바로 이런 은혜 아닐까요? 하나님은 형식으로만 금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형식을 삶으로 끌어들이는 사람,
내가 왜 밥을 그냥 밥을 굶는 게 아니라 내가 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삶을 살아가지?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그 삶을 하나님께서 애통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야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을 애통해야 하는구나. 그래, 내가 이제는 저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살아야지. 여러분,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렇게 예배와 삶이, 금식과 삶이 일치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스가랴서 7장을 전체를 요약해 보기 원합니다. 베델 사람이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금식하면 은혜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금식을 안 해서 망한 것 같니? 아니야. 너희 조상들이 예배는 많이 드렸지만 예배자답게 살지 못했어. 그래서 망한 거야. 이런 이야기가 있고 나서 스가랴서 8장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했던 그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이것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누구라도 시온을 대적하면 용서하지 못할 만큼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살겠다. 예루살렘은 성실한 도성이라고 불리고 나 만군의 주에 사는 거룩한 산이라고 불릴 것이다. 네, 주님께서는요, 다시 예루살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셔서 이제는 내가 다시 예루살렘에 너희와 함께 살겠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겠다. 나의 신실한 사랑으로 너희를 다스려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하신 곳,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에는요, 진정한 평안이 임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요, 그 진정한 평안이 임하는 모습을요, 이렇게 바라봤어요.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예루살렘 광장에는 다시 남녀노인들이 한가로이 앉아서 쉴 것이며 사람마다 오래 살아 지팡이를 짚고 다닐 것이다. 어울려서 노는 소년 소녀들이 이 도성의 광장에 넘칠 것이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머릿속에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긋한 중경목장 어르신 같은 분들이 정말 이 광장에 쫙 둘러 앉아가지고 그 광장 안에서 뛰어노는 우리 찬영이 같은 아이들을 지켜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 대한민국 점점 저출산으로 가면서 망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가득한 그 광장에서 지긋한 어르신들이 그것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의 모습입니까? 얼마나 평화로운 나라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함께 하시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은 지금요, 바벨론에 의해서 다 멸망당한 이후에 사실은 폐허와 같은 땅이 되었어요. 이런 번영을 꿈꿀 수 없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이 일을 이룰 거야.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먼저 포로로 끌려가 있던 사람들, 동쪽 땅과 서쪽 땅에 흩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금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성실과 공의로 다스려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내가 함께하면서 너희를 다스리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니까요, 이스라엘 백성 마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마음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 머물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전에는 우리가 거역하여서 멸망당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겠죠. 돌아온 백성들이 다시금 성전을 세우는 일이 바로 주님과 우리가 함께하고 싶습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너희 성전 건축 지체하지 말고 다시 용기 내서 시작해라. 다시 너희가 나와 함께하고 싶다는 그 갈망을 보여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그분께서 다스리시는 성실과 공의 안에 사는 삶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하다. 서로 진실을 말하여라. 너희의 성문 법정에서는 참되고 공의롭게 재판하여 평화를 이루어라. 이웃을 해칠 생각을 서로 마음에 품지 말고 거짓으로 맹세하기를 좋아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다시 너희 땅을 회복시켜 줄 것인데 너희가 회복된 이 땅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바로 이 말씀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읽었던 말씀 스가랴서 8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백성에게 기쁘고 즐겁고 유쾌한 절기가 될 것이다. 너희는 마땅히 성실을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해야 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제 곧 세상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민족들과 주민들이 몰려올 것이다. 한 성읍의 주민이 다른 성읍의 주민에게 가서 어서 가서 만군의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다른 성읍의 주민들도 저마다 나도 가겠다 할 것이다. 수많은 민족과 강대국이 나 만군의 주에게 기도하여 주의 은혜를 구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때가 되면 말이 다른 이방 사람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붙잡고 우리가 너와 함께 가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을 들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하여 벌을 받게 되고 슬피 울며 금식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까는 다섯째 달, 일곱째 달만 얘기 나왔지만 보시는 것처럼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 1년에 3분의 1은 이렇게 금식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식했던 일들, 하나님 제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이켜주세요. 그 금식했던 눈물 흘렸던 날들, 하나님께서 기쁨의 날로 바꿔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쁨의 날로 내가 그날 바꿀 것이다. 대신 너희가 해야 할 것이 있다. 마땅히 성실을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해야 한다. 여러분, 이 성실이라고 번역된 단어, 우리 성실하면 뭔가 부지런함을 떠오르게 되는데요. 이 성실은 에메트라는 단어이고요. 사실 이 단어에는 진리, 진실, 정의, 정직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했죠? 진실을 말해라, 공의롭게 재판해라,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에메트, 성실이라고 번역된 정직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평화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평화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바로 샬롬이에요. 이웃과의 샬롬, 이웃과의 관계에서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 저는요, 하나님께서 이 성실, 다시 말해서 정직과 정의와 평화, 이것을 사랑해라고 말씀하신 것이 참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진리 안에서, 정의 안에서 평화를 이루는 삶. 여러분, 이렇게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까? 세상 여러 나라들이 몰려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세상에서 사람들이 몰려올까요? 야, 저 사람들 정직하게 사는데, 평화를 사랑하며 살아가는데 진짜 저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아가는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 문제에 치여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시기가 치밀어 오르고 막 사람들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남을 짓밟는 일을 서슴지 않는데, 야, 저기 모여있는 저 사람들은 정의를 사랑하면서 평화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데 문제에 부딪혀도 넘어지지 않고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몰려오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가서 만군의 주님께 기도하자. 우리도 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자. 한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요, 여러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 나도 갈게, 나도 갈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방 사람들 10명이 와서 유다 사람 1명을 붙잡고, 야, 당신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서요, 나도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겨자씨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진실한 삶을 살면서 진짜 행복을 누리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은데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았던 인물이 성경에 소개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삭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삭이라는 사람이 그랄 땅에 머물고 있을 때 이 그랄 땅을 다스리고 있던 아비멜렉 왕입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요, 자기의 군대 사령관 비고를 끌고 와서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뭘 하는지 아시나요, 여러분? 이삭에게 평화조약을 맺자고 얘기해요. 여러분, 아비멜렉이요, 군사령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 사람은 한 나라의 왕이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에 비해 이삭은요, 일개 족장에 불과했어요.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이장한테 찾아와서 우리 잘 지내봅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사실 이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지역 안에 있는 목자들이요,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그 우물을 뺏었습니다. 이삭이 땅을 파서 우물을 만들면 그 지역 목자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이거 우리 우물이야, 나가세요. 그 우물을 뺏었어요. 근데 이삭이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반구 말도 하지 않고 당신들 쓰십시오. 그리고 다른 데 가서 또 땅을 팠어요. 그리고 땅을 파면 또 거기서 우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샘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고대에 이 우물을 파는 기술은 엄청난 기술이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또 가서 우물을 뺏어. 근데 이삭은 거기서 또 말하지 않고 그 우물을 주고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우물을 파고, 그 일을 계속하는데 이삭이 파는 곳마다 샘이 솟는 걸 보면서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삭이 우물을 빼앗기는 그 일이 마음 편한 일이었겠습니까? 문제와 시련 아닙니까? 그러나 그 문제와 시련 앞에서 사람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뭔데 우리와 다른 거지? 왜 우리에게 달겨들지 않는 거지? 그리고 결국 사람들이 인정했습니다. 주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똑똑히 우리가 보았습니다. 당신과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한 사실을 우리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강대국이었던 아비멜렉이 아무것도 아닌 이삭을 찾아와서 우리와 평화조약을 맺어주십시오 요청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주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혀를 다스려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며 입술을 닫아서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하여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평화를 추구하며 그것을 쫓아라.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시간이 한참 지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를 통해서 똑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아까 말했던 이삭이 살았던 삶의 모습이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게 이때 이루어져야 돼, 이게 진짜 복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걸음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참된 복인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이 형통함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형통함을 누리고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주변 사람들이 결국 우리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런 겁니까? 도대체 당신은 나와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사람들이 우리 마음에 가진 희망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를 바랄 때
그때 우리는 준비된 말로써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난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는 이 약속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지난 7월에 올해 성탄절에 두 번째 겨자띠안 예배가 있을 것이라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바라고 소망하는 겨자띠앗의 예배의 모습이요,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VIP에게 찾아가서 아유 우리 이때 예배했으니까 제발 와주세요 와주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에 초청했더니 나 진짜 당신이 언제 나 초대하는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난 진짜 당신의 삶이 너무 궁금했는데 거기에 그 비밀이 있는 거죠. 나도 그 비밀을 보고 가고 싶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초대가 다른 사람의 기대가 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VIP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겨자씨교회 성도들의 옷자락을 붙들고 우리도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탄절 그 한 번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가 겨자띠안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예수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겠지만 무엇보다 그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너무나도 놀랍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벌레 같은 자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나? 그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되새겨 볼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온전히 죽어서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한 알의 겨자씨가 그 모습 그대로 있으면 아무런 변화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나면 그 자리에 생명의 역사가 펼쳐지고 공중의 새도 쉬어가는 큰 나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모일 때에만 열정적인 예배자 되지 않게 하시고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일치되기를 원합니다. 정의를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